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나라를 이어져 왔는데요.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그 멸망 원인을 분석했는데 여러 가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꼽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지도자층들, 귀족들이 타락했고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로마의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외부의 적들이 없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군인들은 점점 나태해져 갔고 그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 군사력 또한 저하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내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로마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과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히려 내부의 결속은 더 단단하게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은 공동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좀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들의 대부분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이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선교 사역을 펼치는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강의는 개인의 경건 생활, 단기 선교사로서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나가고 그곳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그 공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팀으로 이루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팀으로 활동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은 그 팀이 같이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했는데 한 분이 냉장고에 요거트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작은 요거트를 넣어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다시 와서 냉장고를 문을 열어보니 이 요거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그걸 말도 허락도 받지 않고 꺼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요거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선교지 가운데서 또 그리고 자기가 아껴놨던 것을 누군가가 허락도 안 받고 먹었다는 그 사실에 그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소한 일로 비롯해서 많은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은 어떤 큰 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눈치채지 못하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그렇게 이제 드디어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5장을 읽었고 앞장 4장을 보시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게셈 사람들이 너희는 성벽을 쌓지 못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말로써 또 그리고 실질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위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은 사실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더 힘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5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19절까지 5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보다 훨씬 더 이 5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4장의 내용보다 5장의 내용이 훨씬 더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 단순히 건축을 하는 일,
느헤미야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이 포로에서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신앙적인 그런 부흥 운동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나뉘어질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10,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이 10,000원짜리를 반으로 찢어서 2개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찢어진 10,000원짜리 2장이 각각 5,000원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찢어진 10,000원짜리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된 공동체, 나누어진 공동체는 각각 둘로 나뉘어서 그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5장의 말씀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문제는요, 이 부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이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양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들,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자녀를 다른 집에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양식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다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때를 틈타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이렇게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IMF 그때 보면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공장이 문을 닫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헐값에 그 회사를 넘기고 공장을 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회를 틈타서 그렇게 헐값에 나온 그 매물들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리고 달러를 미리 확보해서, 많은 달러를 확보해서 그 시세차를 이용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금리를 바탕으로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가져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싼 값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집과 땅이라도 팔아야 했기에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 갚는 그런 고리대금도 성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요,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어려운 시기에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서 도저히 일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 이거는요, 생산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년을 기약할 수 있고 내후년을 기약할 수 있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기고 나니 다시 일어날 자립할 그런 기회조차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밭이라도 있으면 종으로 팔았던 그 자녀, 나중에 돈을 벌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 택시 운전기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택시를 팔아버리는, 그래서 도저히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같은 민족인 유다 귀족과 민장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족과 민장들,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다지 죄책감을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깝죠. 지금 현재 상황, 모두가 가난한 상황, 안타까운데 나도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그렇지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내가 뭐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았는데 이러한 일은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에서부터 그 고리대금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경우에 연 한 20에서 25%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빌릴 경우 그렇고요.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연 30%가 넘는 또 그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다의 귀족과 민장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율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는 그래도 호의를 베풀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주변 국가의 상황들을 자신의 상황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는 동족끼리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빌려주게 되면 이자를 받지 말고 이익을 취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이 뭐죠? 어디까지나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챙기는 것, 주변 나라들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일이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잘못된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가 기준하고 있는 그런 법과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돼.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을 들키면 그게 잘못이 되는 거야.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킨 게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처벌만 받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모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내가 불법이 아니고 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이 정당한지 항상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또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이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기업을 이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거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들인 수고와 시간과 땀과 노력에 비해서 내가 지금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얻고 있고 실제로 얻고 있고 또 나의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지금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해서 당장 내 주변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너한테 피해가는 게 없잖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나누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편에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들인 그 노력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자를 주고받는 일, 그런 일뿐만 아니라 자녀를 종으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요, 다른 집에 이제 종으로 보내는 것,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불법으로 이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종으로 간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막론하고 7년째가 되는 해, 종으로서 섬기고 7년째가 되는 해가 될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풀어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 안에서 빚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둔 것이죠.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함부로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귀족들은 이 누군가의 딸을 종으로 데려와서 그 딸을 첩으로 삼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도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만약 같은 형제나 동족 간에 친족 간에 누군가가 이방인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대신 값을 물어주고라도 속량해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같은 동족끼리 사람을 매매하고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포로로부터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고레스 왕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자유인이 되도록,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지금 다시 서로 종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런 사회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사회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유대 말기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의 이 포로 기간,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자손들에게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의 종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똑같은 일을, 그 조상들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양식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또 과도한 어떤 부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 지역의 이방인으로서, 노예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 고리 대금업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저렇게 해야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페르시아 땅에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오는 그 사람들, 학대당하는 종들, 그렇게 함부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종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후임들을 꼭 괴롭히는 고참들이 있습니다. 꼭 한두 명씩 있는데요.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항상 이등병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밑에 들어온 애들 절대로 괴롭히지 말아야지. 나는 똑같이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 정도는 양반이야. 나 때는 더했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 시대 이 귀족과 민장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너희가 우리 집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저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것보단 낫잖아. 비록 너희가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내가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낫잖아. 그 높은 그 다른 나라의 그 이율보다 나는 조금 더 낮은 이율로 너희한테 베풀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시킨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습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백성에게 아주 커다란 고통을 주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느헤미야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크게 부르짖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르짖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애굽에 포로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며 학대하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습니다. 과도한 일을 시켰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도록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도록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 정말 그런 악한 일들을 애굽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부르짖음이 지금 느헤미야 5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다른 민족이 아닌 같은 민족 안에서 그런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애굽의 그 악한 행위와 이스라엘 귀족들,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같은 악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귀족들의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말기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러한 악행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졌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은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성벽을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며 겨우겨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내부 안에서 그 공동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그런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 종에서 풀려났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묶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 백성들이 고통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애굽의 그 압제에서 고통했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듯이 이번에는 또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런 공경에서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그 화가 난 상태로 바로 찾아가서 꾸짖지는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고 나오는데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여러분, 아무리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쁜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다면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 억누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회초리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요. 보통 이게 사랑의 매라고 부르죠.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보이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서 이 아이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한 개 정해놓고 그 회초리를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도 같이 화가 나죠. 어머니도 화가 나지만 그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 기간 동안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조금 삭히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회초리가 오는 시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귀족과 민장들을 이제 따로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 뒤에 이후에는 이제 백성들까지 다 같이 불러들여서 대회를 열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맹세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격대로, 님의 감정대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일이고 귀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충분히 인지시킨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도록 한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도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모범을 보인 모습을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임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긴 시간 동안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당연히 총독이라면 받아야 하는 그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부담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분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독의 돈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타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누군 이방인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을 때, 외교적인 일들로 찾아왔을 때에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음식물을 아주 관대하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인색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귀족들과 이 느헤미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느헤미야가 항상 지니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도와주고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좋은 성품 또는 어떤 높은 도덕심에 의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리더십과 이러한 성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신앙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5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5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민족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에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준두지휘해 왔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서운하게도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고마운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오히려 섬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사람들, 특히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복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 그 가운데에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둘로 나뉘어진 그곳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에도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추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마음이 나뉜 가족들, 마음이 나뉘어진 어떤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는 이번 추석이 되길 소망합니다.